오늘은 행복으로 넘어 거룩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사회는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보면 행복에 관한 책들이 넘쳐나고 방송이나 또 인터넷은 더 행복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정말 쉼 없이 달려갑니다. 요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 영상을 보다 우연히 최근에 주식을 해서 50억의 수익을 창출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이제 그 사람에게 주식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자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행복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 돈이 또 다 사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결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50억을 벌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것일까? 물질은 많아졌지만 만족은 줄어들고 편리함은 늘어났지만 기쁨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 정말 쉼 없이 달려가지만 정작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행복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따라오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행복해져라 라고 외치지만 주님은 거룩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내 뜻대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이 문제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인내를 골고루 갖춰진 참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화려한 그 겉모습 이면에 숨겨진 참으로 심각한 위기를 보셨던 것입니다. 바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지, 그리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8절과 19절에 보시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도 많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처음보다 지금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교회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를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업이라는 이 단어는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섬김이라는 이 단어는 단지 한두 번 정도의 봉사하는 정도의 섬김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마치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섬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믿음 좋은 사업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그렇게 기꺼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과거에 사도 바울을 도와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사업가 루디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여인 사업가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이 교회 역시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겉모습은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까지 들여다 보셨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으로 루디아와 같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편에 교회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또 다른 세력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여러분, 당시 두아디라는 상업이 매우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검마다
상인 조합, 즉 길드가 있었고 상인들은 바로 이 조합에 이제 가입을 해야만이 인정을 받고 안정적인 그러한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조합 모임은 언제나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사를 지내고 또한 음란한 연애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조합에 참여하지 않으면 장사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조합에 가입을 하자니 우상 숭배와 음란에 동참을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여기에 현실적인 그런 고민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생계를 지킬 것인가? 바로 그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나타나서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벌써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려면,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매우 현실적인 것 같고 지혜로운 그런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버리지 말되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봉사는 하지만 말씀의 진리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박해와 고난이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세상과의 타협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핍박으로 무너지지 않는 이 교회를 적당히 회색주의 신앙원으로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조금만 타협하며 대충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해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이 왜 위험할까요? 그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떠나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포기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적당하게 타협하며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 번에 큰 죄를 지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타협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배가 침몰하게 되는 이유는 큰 구멍이 나서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작은 틈이 생겨 그곳에서 물이 계속해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버린 것이 절대 아니라 거룩함을 양보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현대중공업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회사는 면접이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첫날 면접을 마치고 저녁에 면접관과 지원자들이 함께 저녁 회식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이제 면접관이 그 친구에게 술잔을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학생은 지금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는 희귀한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취업이 걸려 있는 이 중요한 자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신앙과 소신을 정중하게 이제 밝히면서 술잔을 받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취업을 위해서 믿음의 선을 넘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그는 그 회사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실패한 인생일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좋은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미련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친구의 그 중심을 매우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이후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참으로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지켜낸 그 정직한 중심 위에 하나님은 그 친구를 더 크고 가치 있는 은혜의 길로 그 친구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양보하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성공보다도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의 선을 우리는 결코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로 그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각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선행도 심지어는 우리의 악행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행은 칭찬을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사메어 주시며 또한 치유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악행과 죄악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또 보도록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늘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이 말은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죄를 즐기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회복해야 할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거룩함이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이 거룩함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할 때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삶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 그것이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거룩을 갈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함을 위해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생명,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순결함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교회가 바로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결국에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평생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성공을 추구하고 더 좋은 꿈을 우리는 계속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세상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초과학 단위로 가면서 더 편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지면은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그곳에는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거룩함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보다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홈리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절대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되어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 따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지면은 결국 행복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행복도 사라질 수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거룩할 수 있고, 병상에 누워 있어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거룩함이 우리의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룩함 때문에 손해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다, 융통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거룩함을 선택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진짜 참된 행복을 선물로 얹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최종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타이피 한국교회가 바로 주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날마다 회복하여 이 시대의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그 어둠을 밝히는 새벽 별과 같은 그러한 교회, 오늘 거룩하고 주님을 닮은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작은 빛이 되어서 이 어둠을 밝히는 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자, 주님 안에서 참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